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이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9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제9장 30절에서 3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앉아있게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는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썰렁하죠. 문을 열고 자면은 이제 춥습니다. 참 사람이 그래서 간사한 것 같아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그죠?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 이 사계절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에 내가 정말 어느 날 내가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종식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종식이 안 됩니다. 코로나는 이미 이제 우리와 함께 가는 이제 이 독감처럼 이제 가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 눈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마스크 쓸 때는 마스크가 답답해 있는데 요즘 마스크 안 쓰면 허전해요. 그 이 시대가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여성분들 좋을 것 같아요. 반만 하자면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마스크 벗는 걸 처음 본 사람이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눈만 보이고 시선은 그렇게 보게 되죠. 만약에 그런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내가 못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커다란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선천적인 원인이든 후천적인 원인이든 시각이나 청각 또는 몸의 여러 가지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입은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것이든 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시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참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이 보이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잡고 있는 이 행복을 정말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이렇듯 육체적인 보고 듣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영적인 감각까지 주셔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셨으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간이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삶에 물질의 여유와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정말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적인 감각, 이 영적 맹인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며 그 비결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9장의 내용이 전체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진 자, 시각장애를 가진 자, 이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맹인을 두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이 의학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이 장애를 가진 이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은 묻겠습니다. 9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듣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들이 무슨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자들처럼 그것을 죄와 관련시키기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크고 작은 모든 고난과 이 모든 고통을 다 죄값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이 불행의 모든 근본 원인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와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지고 있는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들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 자녀들의 고통을 나오고 본인의 죄,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자초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나 재난의 원인이 다 자신이나 부모의 때문이라고 자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이라는 이 인물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욥은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요,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고 날마다 제사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자기 몸까지도 망가지는 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정말 딱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정말 사도였습니다. 오직 주의 일만 했다고 한 그런 사도가 고통 가운데 일평생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욥이나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 벌 받는 것처럼 고난을 겪게 하신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답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9장 3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제 가슴 와닿습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 과목이다. 여러분 대학을 가게 되면 필수 과목이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이 뭐냐면 반드시 이수해야만 되는 과목이죠. 근데 선택은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 고난은 바로 이 필수 과목인데 이 고난이라는 이 모든 일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볼 때 그 맹인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은커녕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불행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볼 때 불행하게 생각된 모든 일을 고쳐서 복이 되게 하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 것 뿐이에요. 길을 가다가 내가 넘어지고 다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불행스럽게 생각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맹인인 나의 눈을 뜨게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또 하나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들이 볼 때 불행스럽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은 세상의 본면을 받은 예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면 아직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성자 예수와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삼위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일과 예수님의 일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아버지 일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곧 예수님 당신의 우리들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곧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잘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이 지어내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문제와 모든 것들, 그래서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는 일들, 이 한국 교회가 일어나는 일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국 교회가 고통당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시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의 일이요 당신의 일로 여기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의 눈을 고쳐준다. 어떻게 고쳐줍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어기가지고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에 눈에 바르시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손만 갖다 대도 눈이 쫙 뜨여지는데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근데 주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방법은 누가 보아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방법으로는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죠. 구약의 아람군대 나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나하만 장군은 질병이 있었어요. 뭐냐? 나병이죠. 옛날 말로 눈병이라고 얘기하죠. 이 나병이 있는데 이 나병 아무리 그 아람 나라의 모든 의수를 다 동원해도 낫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히 서신을 써서 그 나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 보냅니다. 그러면 나을 거야.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하만이 많은 금은 뽑아
물질을 들고 오고 그다음에 왕의 서식에 딱 들고 와서 나 고쳐줘. 그러면 뭔가 엘리야사가 나와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뭐 우리처럼 만수기도 해주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가다 뗐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그래서 나만 장군은 그냥 집에 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전 이스라엘 여종 소녀가 말하죠. 그걸 못합니까? 한번 해보라고. 근데 요단강에 7번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 몸이 어린애와 같이 깨끗하게 10분을 받게 됩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나 남의 것을 탐내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 지킬 것 같으나 오히려 더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침마다 제가 담배꿈치 엄청 피워요. 이제 지금 원룸에서 나오면서 피워 나오죠. 아무 데나 담배 피워, 아무 데나 뭐 쓰레기 버리고, 그렇죠. 얼마 전에 천안에서 담배 피다가 지하주차에 불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추정액 뭐 10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CCTV를 보니까 이 스팀 청소하는 직원이 그냥 지하주차에 담배 피다가 빵 하고 그냥 그렇게 됐죠. 아무나 누구나 쉽게 이런 범죄, 이런 잘못된 것을 저지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런 것도 더 안 지키지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 만일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의학적인 방법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맹인된 자를 치유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시각장애, 지금 오늘 시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의학적이고도 최고의 의술도 아닌 정말 단순한 방법으로 주님은 이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침이나 흙이나 아니면 신라 모세의 그 물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치료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의 눈을 밝게 하는 이特효 약효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물질이나 방법이나 효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치료의 방법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 눈을 뜨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이것이요. 나의 생명이신 주인이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는 기적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럼 기도하고 나가면서 왜 저분을 나가는 순간에 의심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심하고 이루어지겠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변함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때 치료가 되신 예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라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짓게 되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믿음과 이 순종의 사랑과 더불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도 성경의 말씀에 눈을 뜬 사람처럼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눈에 떠진 사람의 이 맹인의 할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과 물질과 또 어떤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희 지방 목사님이 저만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 조금만 신경 써서 머리가 날 것 같은데 자기 교회 장로님 지금 머리 많이 났다고 여러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심지어 대전에 어느 한원 가보면은
한 딱 3개월만 먹으면 머리가 난대요. 그리고 어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 무슨 약을 먹으니까 머리가 나고 있대. 저는 마음을 비우고 사는데 그분이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만큼만 가려도 젊어 보이죠. 이렇게만 빼면은 이것 때문에 제가 근데 마음을 비우고. 근데 자세히 보면 잔털이 많아요. 이 얘기다가 이제 약을 쓰면 더 잘되겠죠. 아무튼 근데 누군가가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노력 안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부교육자 했을 때 머리 하루아침에 막 32만큼씩 빠질 때요. 얼마나 고민하고요. 부모로 갔는데 부교육자한테 2년 후부터 그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은 거예요. 그럼 머리 빠질 때마다 고민하고 약도 먹어보고요. 별별 샴푸 다 써보고요. 다 해봤습니다. 마음을 비우니까 더 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 안 나도 되는데 좋대. 나 여러분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더 젊은 목사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음 주에 가발 쓰고 올게요. 그럼 10년 젊을 볼 거야 아마. 제가 가발 한번 써봤어요. 우리 어머니 못 알아봐. 누구?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수고하고 누라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이 나면서도 매 있는 이 사람을 눈을 뜨기 위해서 이 사람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을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눈을 뜨기 위해서 수고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 한 분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푼도 단 하루도 자기가 이 눈을 뜨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내가 눈을 뜨는 것인데 그런데 이 눈을 뜨는 것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를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값없이 살아온 이 값없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결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외적인 신분까지 변하게 됩니다. 주를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분명히 그의 부모와 가족들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불행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9장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었다면 그렇게 평생은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했던 것처럼 또한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육신의 눈 모든 눈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35절 이후로는 이 사람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막 핍박을 하고 비난당할 때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 다시 다가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시다는 겁니다.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하고 그의 인정했던 이 맹인된 청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이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아마 이 땅 한국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 다음으로 요즘 2020년부터 많이 나온 단어가 코로나일 거예요. 그렇죠? 계속 중보하며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직 나의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적인 신뢰를 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의 영적인 눈이 떠여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 고난, 고통, 그 모든 문제,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만약에 그냥 계속 순탄한 길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의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더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며칠 전에 자신 목사님 전화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 닫혀있는 이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나의 영적인 명예의 눈을 뜨고 내 입술에 주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사모하는 입술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여러분 눈떠짐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볼 수 있게끔. 지금 교회가 지금 저는 저 앞에 앉아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 두 분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지나가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더라고요. 하늘사랑교회? 더럽게 교회는 많아.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 말을 뒤로 지나가면 딱 가슴에 뭔가 확 찌는 거죠. 왜 교회가 더럽게 많아라는 일이 있게 될까? 여러분, 아직도 이 땅의 교회는요 무당집보다 더 적어요. 점집 무당집이 수십만 개 있는데도 교회는 더 적어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보실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만의 경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서십시오. 영적인 나의 눈을 뜨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제 나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 여러분 시선을 내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나의 자녀들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가르치고 돈 잘 주고 물질 잘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 다음 세대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젊은 청년들이 밤새 눈물로 기도한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많아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지금도 뜨겁게 눈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10대 20대 애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책임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나의 영적인 눈이 떠여지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눈을 뜨는 우리 귀한 삼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대입니다. 우리 찬양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떠서 주를 보게 하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인 눈을 뜨는 귀한 삼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